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른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잠언 1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4절로 8절에는 의인과 악인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의 대조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심판 시 의인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반면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재물의 상대적 가치와 공의의 절대적 가치가 대조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진노하시는 이란 단어가 에브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창세기 32장 10절에는 건너가다, 신명기 29장 16절에는 통과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신명기 3장 26절에는 진노하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진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또한 날 그리고 세월을 뜻하는 기간과 시간과 세월에 지나간 날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진노의 날, 진멸의 날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이 생의 시간을 다 보낸 죽음의 시간, 즉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있을 최후 심판의 때 악인들이 맞게 될 영적인 죽음까지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의 강림 때는 재물의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생을 연장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는 데 전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같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재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이 재물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육신적인 생활하는 데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재물이 나를 구해줄 수도 없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그 진노를 막을 수도 없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 19장 16절로 23절에 나오는 젊은 관원이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 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리지 않은 물질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평강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물은 육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미 신앙을 떠난 행위입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이 신앙생활하는 데 가로막는다면, 방해 역할을 한다면 그 물질이 신앙의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과 종말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재물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속하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변적인 것은 불변의 속성을 지닌 것을 좌우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 체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믿는 자다운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의가 죽음을 면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날에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의 역시 불변적인 것이요 절대적 가치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는 절박한 상황에서까지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완전한 자와 악한 자의 상이한 삶의 모습과 그 궁극적 귀결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의 악을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즉 본절의 주어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입니다. 여기 완전한 자, 타밈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 욥기 36장 4절과 시편 19편 18절에 올바르게 사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전혀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공의롭다고 보시고 결국 이러한 공의가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은 인생의 여정이나 삶의 태도를 나타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완전한 자의 삶이 흔들림 없으며 오로지 의로운 길로만 행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이런 찬미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시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3절인가요? 거기에도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로 인해 번영과 형통, 평안을 누리게 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자기의 길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자는 이와 같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악한 자는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넘어진다는 것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물론 불행을 경험하고 결국 파멸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멸의 원인은 물질의 유무나 건강, 환경의 호불호에 있지 않고 그 삶의 방식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어떤 형태의 파멸이라도 그 원인은 언제나 무엇에 있느냐?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당분간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선은 장수하고 악은 단명을 합니다. 선은 성공하지만 악은 얼마 못 가 패망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어서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소망도 불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소망도 있고요. 구원의 소망은 오직 공의로움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 불의의 소망이란 악인이 품었던 소망을 말합니다. 잘못 품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악인이 품었던 소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악인의 생각이나 소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 소망, 즉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인도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도 영생의 소망을 품느냐? 여러분, 악인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세상 불신자가 악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모두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욥기 1장 1절과 욥기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 품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악인이 이런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악인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을 얻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소망만을 가지고 무작정 버스나 기차를 잡아탄다고 해서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을 향해 출발하는 버스나 기차에 몸을 싣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으로 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되어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굳게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공의로운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본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끊어진 소망과 소멸된 꿈을 붙잡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영생의 꿈을 위해 올바른 길을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할 때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를 맞으며 소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를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잠언 21장 8절에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을 장대에 달리게 하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타죽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구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육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이 내려가야 영성이 올라오고 교만이 내려가야 겸손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고 의인은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에 의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열차는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 열차에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악행하지 말고 딴짓을 하지 말고 선행해서 대접받고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열차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끝까지 천국이라는 그 열차에 타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서 이탈하면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남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인에게는 모든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악인에게는 모든 주어진 특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의인은 죽을 때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보장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반면 악인은 그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르드게를 모해하려다 대신 장대에 달린 하만의 경우와 에스더 7장 10절에 다니엘을 참수하였다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그의 대적자들의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드게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만같이 악하게 살면 언젠가는 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답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의인으로 살아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라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